지난 시간에까지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도 가끔 이렇게 놓치는 게 있는데,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힘, 죄의 권세, 이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쉽게 자꾸 놓치기도 하고요. 정말 죄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큰 세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주님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죄의 종이 되고 또 죄를 섬기게 되고 죄의 아래 눌려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았던 그 8장에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끌려왔던 그 여인, 가장 대표적인 예죠. 죄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진리인데 나를 온전히 알 때에 자유하게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셨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에는 내가 십자가를 담당해서 쉽게 죄 사함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죽음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너는 자유하다. 그렇게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전에 그 진리가 십자가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죄의 능력은 일단은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그렇구나 인지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는 일단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고 이전에는 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형리에 보면 학문, 지식, 선행, 도덕, 어떤 종교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런 가운데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드디어 전사로서 이제 깨어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조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의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수준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불편해서 오지는 못했지만 댁에서 있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연어가 내가 태어났던 그 고향을 향하여서, 그 본향을 향하여서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듯이 십자가를 인하여서 그렇게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온 그 여인, 하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이 본문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여인이었고 이번에는 남자입니다. 지난번에는 죄에 끌려온 어떤 여인이었고 이번에는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남자는, 그 맹인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에 더하여서 영의 눈까지 밝아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실 저 길을 가실 기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전에서 내가 자유다, 내가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부인하고 네가 누군데 그러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난 자다, 예수님이 말할 때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8장 59절 그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길을 가시는 때에 이 맹인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주목하죠.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주목하니 2절에 제자들이 드디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답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사실 일단 맹인하면, 우리가 보통 맹인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맹인은 온통 세상이 깜깜한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도 물론 있는데 맹인은 이렇게 빛을 조금은 전부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빛의 일부를 인식을 해서 그 일부의 빛으로 사물의 형체를 대강은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대부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빛이 있어야지 그 사물을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의 빛으로 사물의 형체를 겨우 분간하는 정도. 이런 사람은 밤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깜깜한 조금 어두운 실내에 왔을 때는. 왜냐하면 밖에 있을 때는 환하니까 조금 대강의 형체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빛이 조금 실내로 들어오면 어두워지잖아요. 또 혹시 보통 사람은 정상인은 좀 깜깜한 데 들어오면 그 암수능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작은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 맹인은 그게 안 되니까 정맹이 되어버립니다. 아예 깜깜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런데 이런 맹인, 정말 맹인하면 정말 빛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의 빛도 민감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빛이 너무 그립고 그 빛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눈을 뜨고 싶고 사물을 분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맹인들이 제자들이 묻죠. 누구십니까 이거? 실제 우리 불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하면 전생에 이제 덕을 많이 쌓아야지 이렇게 잘 되고, 전생에 악을 많이 쌓으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회사상 이런 것이 죄가 얼만큼 있는 그의 결과로 지금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주말부터 된다 하고 그런 걸 못 들어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교사잖아요. 교사인데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 그럽니다. 왜냐?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니 부모를 보아서 계속 보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다. 그로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부모님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원인을 저절로 찾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하거나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왜 이랬지?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마음이 여리잖아요. 여리니까 조금만 살짝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그럴까? 이 생각이 바로 나요. 바로 진짜로. 그렇죠? 다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바로 하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이 생각이 대번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두려움 아니요 평강이니. 그래서 정말 평강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원인. 율법에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죠. 그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찾는 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를 근거로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유출을 하죠. 아니, 부모의 죄겠군, 혹은 무슨 죄가 있겠지, 잘은 모르지만 뭐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욥기서의 욥도 보십시오. 인과 응고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인과 응고,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니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는 없다. 그것을 보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빨리 하나님께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인을 우리가 무엇인가 찾게 하고 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우리가 애쓰고 또 예수님의 눈을 듣고자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맹인될 사람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보려고 우리가 간구하고 또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줄 압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 마찬가지잖아요. 결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결말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누가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서로가 힘을 주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끝을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결론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관점으로 보면 이 맹인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리 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개인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이 본문 요한복음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과정 이제 5절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 맹인에게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생각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맹인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구걸하고 있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맹인을 주목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기 위하여 맹인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렇게 침퇴하고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맹인 혼자 못 가지고 깜깜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자의 도움을 받았든지 또 다른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든지 하여튼 인도받아서 실로암에 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씻는 건 본인이 직접 씻겠죠. 씻었어요. 씻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돼서 이제 자기가 있던 곳으로 찾아오니 먼저 누가 이렇게 맞이하느냐? 이웃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보게 돼,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디 있어,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맹인이 내가 그 맞다, 내가 그 맹인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내가 이를 자처해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반응, 안식일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했으니 그 예수는 죄인이다. 또 다른 바리새인은 아니다, 그는 눈을 보게 했는데 이런 거는 죄인은 이런 기적을 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그 맹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맹인을 믿지 않았지요. 이 부모를 불러와야 되겠구나. 부모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뭐라고 하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는 이유는 무서워서.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출교, 유대교로부터 출교시키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키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맹인한테 물어보죠.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못 보았는데 보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한데 내가 보게 된 것은 내 확실한 거고, 나를 보게 할 수 있다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출교됩니다. 쫓겨납니다. 이런 과정, 이런 많은 쭉 긴 과정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 여러분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읽어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몇 절인가 하면요, 그게 몇 절이냐 하면 여기 제가 표시했나 보네요.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맹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느낀 소감입니다.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율법을 책임지고 맡았던 그 지도자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또 잘못된 사실을 허위 자백하라고 이야기하니 이상하다 얘기합니다. 그 며칠 전에 일회하고 차 타고 오다가 일회가
그때 이제 그 뭐죠? 월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월북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그 북한으로부터 군인으로부터 피격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 화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이제 좀 얘기하는데 이래가 아빠 이상해,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얘가 뭐 듣긴 들었나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으로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북한은 또 죽이는 거 이렇게 불태운 것도 이상하고 그 사실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알았으면 바로 알려야 될 텐데 그걸 또 안 알린 것도 이상해. 이원이 다 알고 있네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 정말 이상한 게 맞다. 이상해하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상해해야 될 때는 이상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신앙생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신앙이냐? 맹목적인 신앙. 눈은 뜨고 있으나 감고 있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 실제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막 코로나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수련회가 불가능한 세대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수련회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기억나고 부흥이 막 했는데 요새는 그걸 못해요. 대학생 선교회 CC 있던 어디는 수련회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청년회 때에 새벽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막혔어요.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성회도 잘 마쳤는데 참 매번 이것 가지고 어느 게 맞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걸지 이게 고민이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향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어떤 게 정말 가장 맞을까? 이곳 혹시나 같이 모였을 때 다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전염 환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이제 전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도 중요한 또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리더가 원하는 그 안에서 또 주님은 뭘 원하실까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이상하다 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꾸 지각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뜻을 모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말했다가 선지자 같아 선지자 그 다음에는 당신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 난 참 이상하다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라면 나는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출교 가감이 당합니다. 그렇게 출교 당했을 때에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냥 말하면 사람의 아들. 근데 저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예언 그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인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출발점 여기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나왔고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인자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복음시대에 와서 인자를 계속 언급하죠.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다. 인자는 이렇게 더불어 죽고 하게 하려 함이라. 인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인자를 믿느냐? 고침받은 맹인은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께 절합니다. 하나님이 9장에서 맹인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맹인에게 하나씩 과정을 밟으셔서 끝내 인자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자 보내심 받았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해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개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 더 보내심 받아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 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들어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계속 거해야 되는데 계속 거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 제일 무서운 말 여기 9장에서 읽었을 때 제일 무서운 말, 깜짝 놀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무섭고 두려운 말.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정말 무슨 말인가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선택된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그대로 있다. 죄가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또 그 빛으로 이렇게 밝히 보여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 안에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죄를 깨닫고 계속 그로부터 우리가 조명하심을 받고 그래서 드러남 통해서 하나씩 더 거룩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눈떠서 죄를 구분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있든지 싸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그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어둠을 보고 어둠과 싸우며 어둠을 몰아내는 그 일에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이 날로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